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그 시기를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 40일의 기간을 4세기부터 지켜왔었는데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핍박, 멸시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죠. 그리고 그거를 십자가상에서 다 토해내시면서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 주셨지요. 인간 예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준비되는 시간, 훈련되는 시간,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우리에게 이 40일의 시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기간은 그동안 어떻게 지켜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매해 오니까 그냥 의례껏 보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365일 중에 40일을 떼내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의 말씀처럼 제자의 자리로의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목이 조금 쉽게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띄어쓰기를 잘 하시면은 제 자리를 제자리로, 제자의 자리입니다. 좀 이렇게 단어가 아귀가 마저 가서 붙여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리가 맞습니까? 제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자라는 단어 참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우리는 이런 단어들도 선호하죠.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인으로 부르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불려지는 것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목사, 말씀 잘 전하고 또 관계도 동글동글하게 잘 하고 또 성도님들 안에서 문제없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고 이러면서 좋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을 저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명원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정명원 이렇게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제 안에도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모습들과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 수많은 평가의 소리들의 그 중심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라고 불려지기를 꺼려하는 우리, 제자라고 불려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안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이 시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이 세 가지 문장이 저에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이 한국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이렇게 진단이 되어진다. 한국교회는 예배는 많은데 비해 영성이 없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많은데 비해 제자들이 없다. 한국교회는 설교가 많은데 비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오늘 하루만 해도 전국에서 수만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5만 7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7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11만 명의 교역자와 교회 직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성령께서 마음껏 휘저으시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예배가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드려진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목회자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교인은 이렇게 많은데 7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1100만의 인구 중에 700만이면은 7, 8명 중에 1명은 성도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가서 7, 8명 중에 1명은 교인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세속화되어지고, 더 폭력적이 되어지고, 더 평등보다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더 타락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인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민족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께서 구원말 시대의 한국의 기독교를 평가해 보니까 그 인구 대비가 한 1.3% 된다고 해요. 지금은 13%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2명의 그리스도인이 100명을 바꾸는 거예요. 2명의 2%도 안 되는 1.3%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조상신도 모시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아유 상종 못해.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이들은 절대 거짓말은 안 하잖아. 믿고 맡길 수는 있잖아. 이들의 삶은 반듯하잖아. 이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안 놔두잖아.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평가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두려움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는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설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제자의 삶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가 심각하게 돌아보는 그 질문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멀리 볼 게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제자의 길을 꺼려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어하는 저의 잘못이었구나. 이제는 그런 얄팍한 평가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걸 잊지 않고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해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이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 지금의 제자리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원래의 제자리로, 즉 제자의 자리로 회복해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본래의 제자리, 즉 제자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참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죠. 이것도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가족을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가 귀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만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초상권과 저작권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픈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좀 짧으니까 예, 제 딸 이든입니다. 아직 물어보지 않고 오픈을 해서 나중에 어떤 말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사랑스럽죠. 제 일상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혜리의 영상도 있는데 다혜리에게는 이제 컸다고 아직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오픈을 못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좀 자녀들이 재롱을 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카톡에다 자꾸 올리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카톡에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는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거 언제 나오냐고 다음에 이든이 영상 언제 올리냐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 이만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의 가족들 너무나 소중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무 귀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참 큰 걸림돌이 됐어요. 가족을 미워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까?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그렇게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왜 가족을 미워하라고까지 말씀하실까? 근데 이것이 조금 해결이 되어진 것은 이 표현법을, 히브리어의 문법의 표현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미워라는 것은 좀 과장법적인 표현이고, 원래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가족과 친척과 너의 목숨까지도 덜 사랑해라.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가르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 안에서 그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서로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과 예수님 굳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굳이 비교해서 택할 일이 없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은 계산해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족과 너희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중을 따지면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정하지 않았을 때는 고민 안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선뜻 예수님께 내 생명 드립니다 라고 자녀를 죽음에 방치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계산해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계산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태세를 전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고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이 질문 앞에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자의 길을 과연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세요?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베개를 적시며 자기 전에 갑자기 밀려오는 감동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세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언제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바라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질문은 부담스러워요.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약화시키더라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과 사귐이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도 친밀함을 유지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사랑의 나눔을 많이 갖지 않고 너무 빨리 묵상에서 나와버리시고, 예배에서 너무 빨리 나와버리시고, 기도하다가 기도에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시고 너무 빨리 나와버리시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훈련들을 여러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훈련, 너무 피상적으로도 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침잠하셔서, 또 더 나아가 기도도 더 깊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또 찬양도 음악에 심취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우리 공간과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계실 때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울까? 그 하나님 모시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집중하여 묵상하며 그 사랑에 침잠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교육할 때도 몰입식 교육이란 게 있어요. 몰입식으로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교육의 양을 늘려가면은 그 단계가 끝났을 때에 점핑 스테이지 시어리를 하는데 단계가 점핑해요. 한 단계가 올라가게 돼요. 전과는 다른 모습이 돼버려요. 집중해서 몰입해서 할 때. 이 40일의 사순절의 기간을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집중해서 한번 부어보세요. 갈등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한번 부어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전념하여 보세요.
40일 끝난 이후에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실 것입니다. 항상 있는 그 제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번 성장하는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해 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신 본래의 자리, 즉 제자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결단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파티블룸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십자가의 가로막에 나무를 파티블룸이라고 부릅니다. 저 당시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세로 기둥은 고정된 곳에 묶어놓고 박아놓고 보통 가로복만 저렇게 죄인들이 지고 가겠는데, 저것도 귀하고 비싸기도 하고 또한 저 무게가 34kg 정도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무게이죠.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 파티블룸을 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딱 알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버젓이 살아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아가 정말 얼마나 잘 죽지 않아요? 저도 죽으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하는데 정말 자아가 죽지 않아요. 말씀의 앞에 한번 노출이 되어지면은 감동하여 변하는가 싶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감동은 사라지고 다시 옛 모습이 올라오고 또 욱하는 모습이 올라오고, 얼마나 우리 자아가 잘 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쁜 이 교만한 자아가,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남을 미워하고 자신을 열등하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귀한 형상을 왜곡시켜버리는 이 자아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이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지는 이 자아가, 남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가까운 곳을 먼저 채우기 급급한 탐심으로 가득한 이 자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내 정욕과 내 탐심이, 내 교만과 아집이, 나 중심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선포하시듯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저는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큐티 할 때는 저는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를 더 되뇌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내 음성만 들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뒷받침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 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살면서 조금 되뇌면서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자꾸 반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자기 부인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정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이고 진토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인 것들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경험해 본 자가, 그거를 인정하는 자가, 그걸 인식하는 자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셨지만은 이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이 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없이는 얼마나 무가치한지 욥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나는 이 별도 셀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저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질적인 차이를 크게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 제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런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듯한 무시와 멸시와 욕보임을 보이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통과하시면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인간을, 지렁이 같은 이 벌거지 같은 이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거구나 할 때 감격하게 되죠. 감동하게 되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 이런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제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수일은 1년 전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태워서 짓이겨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겨가지고 우리 머리에 발라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 예식입니다. 우리가 진토에서 말미암았지, 먼지이지,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제수일에 너희가 아파르에서 왔으니 아다마로 갈 것이다. 둘 다 진토, 먼지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만드셨던 그 재질이 아파르입니다.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이 먼지가 아다마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담 하면은 아다마에서 시작된 단어이기 때문에 아담을 부를 때마다 진토이지, 내가 먼지이지, 이것들을 계속 인정하고 인식하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때에 그 푸르렀던 종려나무 가지가 그 초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잿빛만 남아버린 채, 그 화려함을 다 벗어버리고 다 타고 남은 본질의 모습, 본연의 모습, 진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존재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결단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내용은 지난주에 큐티하였던 그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셨던 질문과 같은데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어라. 적당히 좋은 종교인으로 잘 살아왔던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대낮에 종교 지도자로서 아니면 가진 자로서, 유력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낮에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진짜 뭔가 배우고 싶었나 봐요. 알고 싶었나 봐요. 순수함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 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잘 살아왔던 그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내면과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근심을 하게 되었죠. 왜일까요? 그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임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대해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또 적당히 베풀면서 칭찬도 받고, 또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니까 자기 자신이 전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거죠. 지금까지 누렸던 이 화려함과 분주함으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자기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직면하기 싫었던 자기의 한계의 모습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며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고 계산을 해봤나 봐요. 그러다가
안타깝게 이 멋진 청년이, 이 귀한 청년이 주님 곁을 떠나버리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을 생각과 판단의 정점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나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성으로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만 해먹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기도의 대상자로만 생각하시며 그분을 이용하는 도구화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가지고 다녀도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시지 않으시면, 돈이나 명예, 내 힘과 내 능력, 내 소유가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얘기는 해주겠죠. 성도라고 얘기는 해주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해주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예화가 있죠. 어느 날 교황청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교황과 대화를 나누는데 교황이 그 온갖 금은 보화가 실려있는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퀴나스에게 자랑을 했대잖아요. 보십시오, 베드로 사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금은 보화가 저렇게나 많이 있게 됐네요. 이거 복인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저렇게 많은 보화가 들어오니 이 웅장한 건물들과 화려한 장식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교황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또 넘쳐나는 돈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넓은 땅이 있고 신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고 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이 선행되어져야 채움이 일어납니다. 자기다움이 비워져야 제자다움이 회복되어집니다.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이 여러분 손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무난하게 교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들만, 부름받은 몇몇 사람들만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은 제자로 초청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가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교회는 많지만 참 제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워지는 듯 보이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도 될까요? 라는 마음으로 죄송스럽지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짐으로 인해 너무나 죄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잊고 알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나 중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지 못했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온전한 주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상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